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8월 셋째 주일에 제가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제목으로서 간략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기를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둥과 같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들었던 설교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배우시고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또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할까, 그것이 설교자의 과제인데 특별히 이 삼위일체 설교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설교자 자체도 이해하기 쉽지가 않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셔도 이게 도대체 내가 알고서 아멘 하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기독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할 믿음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부연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의 그 절기 중에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가을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수확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추수를 하고 그 감사 예물로서 제사 드렸던 그 절기를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달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쭉 보면은 수전절이라고 나오면서 이 수전절은 겨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또 무엇인가 했더니 이방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새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수전절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하누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봉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바로 초막절에서부터 한 2달쯤 지난 수전절이 됐을 때 그때 또 한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왜 하시나요? 성경을 알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와 또 성경을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꼭 기독신앙이 아닐지라도 믿음 생활을 왜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생활의 목적은 대부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무엇보다 내가 선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착하게 될 것 같고 착하게 살다 보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삶도 좀 평안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착해 보이던가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평안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보세요. 보면 구약시대 때도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다툼을 하고 그거를 또 풀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 및 여러 사도들도 보면 유대인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계속해서 다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들도 여러 가지의 분쟁의 요소, 의견의 차이 등등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교회까지 와서 싸워?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까지도 연루되어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 사는 곳, 그리고 교회라고 할지라도 모이는 곳은 늘 다툼이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유대교 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그 논쟁에 생겼던 그 주제는 무엇인가 했더니 안식일에 관한 거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는 치료를 하거나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고지고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결례와 정결법까지도 계속 논쟁을 하죠.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이 먼지 묻은 손 발을 닦는 것이 맞는 것이냐 특히 손을 닦는 것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식을 주신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가 누군데 율법을 완성한다 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논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은 율법의 겉모습을 따르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더 강조를 했다는 거죠.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는 사랑에 대한 정신 그리고 자비에 대한 정신을 주셨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정해진 틀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질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얽매인 사람들을 비판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논쟁거리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안식일 논쟁이었는데 안식일에 손이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마치 그 스트로크가 와서 즉 풍이 와가지고 손이 이렇게 뒤틀리고 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이 마른 그런 사람을 치료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서 또 율법주의자들이 따지고 들었을 때 정작은 그 사람에게 정말 궁핍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주제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회로 칠해진 그러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자기들 딴에는 믿음대로 산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아주 혹독한 욕을 먹고 문매를 맞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고사하고 이러한 비판을 받으니까 부하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따지고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배경과 과정 속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정점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분쟁이 심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저 예수라는 이를 잡아 죽여야겠다 싶어서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그 전에 들었다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다시 또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절 절기 중에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이 거니셨다 그랬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밝혀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말씀을 듣고서 나를 알아볼 텐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에게 또 한마디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또 발칵해서 뒤집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궁지에만 몰려고 어떻게 해든지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유대인들의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죠.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 25절부터 30절인데 특히 30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노라라고 고백을 했는데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신비한 결합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정복을 하면 그 정복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획물을 탈취해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꼭 챙겨오느냐 했다면 이 정복 민족들의 신상이나 신성시하는 성물들, 그런 것들을 빼앗아 오곤 해요. 성경 속에서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법궤를 빼앗아 갔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되찾아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고대에 민족과 민족 간에 가지고 있었던 전쟁 문화요, 의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 당시에 그 배경이 되었던 그 로마에서도 피정복 민족들의 신들을 탈취해 와서 어디에다 뒀냐면 만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뒀어요. 헬라어로는 판테온이라고 이름하는데 이 만신전은 판테온이라고 이야기하고 판테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뜻하는 것이냐 했더니 모든 신들의 전당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쭉 쓰여있는 그 글들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민족이나 패배자들이 믿는 신까지도 다 아울러서 이 신전 안에 다 모여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이 바로 이 판테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로마의 이 판테온은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 27년경에 지어져 가지고 하늘과 땅에 모든 신들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의식 속에 그 신들에게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의 다신 사상을 토대로 한 행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의 신도 사상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선교가 사실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영국 신사들 못지않게 굉장히 신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니까 뭔가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겠냐? 그러면 믿는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신도 사상이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모든 만물에는 정령이 있다는 거죠. 즉 신적인 그런 기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달걀에도 신이 깃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달걀 귀신. 빗자루에도 정령이 있어가지고 빗자루 귀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밥 주걱에도 정말 그 사람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는 그런 밥주발 그 귀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하나 둘 믿는 것보다는 하나 더 믿으면 거기다 더 센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게 신도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럼 쎄? 그럼 하나 더 믿지.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믿겠다고 하지만 정작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까지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진정한 개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너무도 소중하고 힘든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선교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로마 당시 사람들이 동일한 개념을 갖고 이렇게 판테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 이방 민족을 공격해서 거기에서 노획물로 가져온 그 신상들과 그 성물들 가지고 다 저기다 모아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안의 모습들을 보면 저런 식으로 해서 각 기둥마다 또 벽면마다 또 저 천정 위쪽에 각 곳곳에 이렇게 마치 납골당 해놓듯이 요거는 어느 민족, 요거는 어느 부족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모아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허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게 바로 고린도를 포함한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전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의 의식이 이런 거였어요. 땅이나 하늘 어디를 가도 여기도 저기도 거기를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다, 주인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그 사도들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즉 아버지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통념, 다신론, 또 기왕이면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신도 많으면 좋지, 거기다 센 신이면 더 좋지, 그런 의식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서 너와 내가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온 천지를 통틀어서 신이라고 칭하고 주인이라고 칭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 나아가서 성령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이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양쪽을 이롭게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몇 분이요?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찾아본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그 하나님의 표현들을 쭉 보면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말씀하면서 그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삼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이시오, 예수님도 신이시오, 성령님도 신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삼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그 존재만을 말씀했습니다. 뭐 나중에 뭔가 이론이 발전되면서 신학적인 사상이 정립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면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자 사람을 짓자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고 함께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드리기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어디 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기독교 이야기할 때 기독교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사람은 처치 파더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주후 2세기부터 8세기까지, 그러니까 연대로 따지면 한 서기 100년에서 200년 사이, 그때부터 700년까지 그 사이에 활동했던 그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고 교리를 완성시켰던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4대 교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부요, 또 서방 라틴 신학의 대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면서 평신도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5년에서 240년 그쯤 이렇게 살아서 활동했는데, 터툴리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실체 세 인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실체요 세 인격. 우나 수브스탄티아 트레스 페르소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바로 한 실체 세 인격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 용어가 나오게 됐던 거죠. 개념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로 쓴 게 이 터툴리안이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이단이 이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많이 발생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기독교 이단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이 타 종교와 사이비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타 종교와 사이비는 기독교 밖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이단은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경도 인용하고 설교도 합니다. 심지어는 정통 교회와 같은 예배 형식도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릇된 진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되고 마는 거죠. 이 기독교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단어를 바꿔가지고 기존에 있던 성경은 이게 완전하지가 않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새롭게 번역을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공교롭게도 그 성경도 새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따로 자기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만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부록이나 아니면 해설서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다른 읽기서적 그런 걸 또 첨가시키기도 하고,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울러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정통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삼위일체는 비합리적이고 비성경적이다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런가 싶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게, 비성경적인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라고 나오느냐, 그런 단어 있으면 찾아와 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안경을 2개, 3개 써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뒤적뒤적 해봐도 진짜 없네. 그러고서 내가 잘못하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왜 당신들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 양식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했더니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슨 더 할 말이 필요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설명을 해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했다니까요. 다른 거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뭘 자꾸 따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30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을
척결하고 배격하는 토대가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사벨리우스 사상을 배격한다 그랬어요. 사벨리우스 사상 그러면은 이걸 보통 양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후 3세기경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터툴리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가 아닌 그냥 일위다. 한 번 하나님인데 뭘 삼위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성자요, 영으로 오시면 성령이요,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 성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하시는 목적 또는 있는 위치에 따라서 성부라고도 부르고 성자라고도 부르고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지, 한 하나님이요 한 위격이지 삼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임재하는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역할과 그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리 불려지는 본래 한 위격인데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한 하나님이시고 새 위격으로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 뒤에 부분에 보면 하나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는 에스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어 공부하실 때 비동사 공부하셨죠? 비동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존재동사다 그랬어요.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멘은 1인칭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 너, 그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항상 복수를 쓰고 있더라. 그런데 1인칭 복수예요. 따라서 성부와 성자 그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본체, 하나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위격에 있어서 서로 독립된 존재다. 위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지위에 있어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 실체는 하나인데 인격이 셋이다. 또 까딱 잘못하면 그럼 하나님은 다중인격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인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이단 사상을 배척을 하는데 아리안주의를 배척을 합니다. 이 아리안주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양태론이 3세기에 나왔다고 한다면 한 100에서 150년 후인 4세기 중반쯤에 나왔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성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피조물이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약간 뭐 신선 비슷한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조금 전에도 목사님 여호와의 증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아리안주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 그 창시자 같은 경우에는 지옥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이 성경 이대로 믿으면 나 지옥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옥 안 가도 될 것 같은 이론을 가지고 만든 게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요. 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도 보면은 하나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 말고 하나라고 하는 그 표현도 헬라어로는 중성적인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근본이 본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본래는 하나님과 본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근본, 이 근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본래부터 생존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본래부터 생존하고 계신 모습은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AD 325년경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기독교회 회의가,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북서부 지역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다라고 이름을 하는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갖는다. 그 얘기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참 신이시잖아요. 그분과 동일한 본질을 갖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시다.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죠. 이렇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를 세우게 된 거였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수학적인 개념, 즉 1 더하기 1은 뭐죠? 어떤 영상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학교에서, 이 미국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선생님이. 2 더하기 2는 몇일까요? 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다른 아이들 다 4요 라고 답을 했는데 한 아이만 2 더하기 2는 22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몇 번 설명을 해주다가 얘가 자기 고집을 안 꺾으니까 너 나오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대로 배워야지. 그러면서 이 미국 학교에서 체벌을 했어요. 이것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부모가 놀래가지고 학교를 쫓아와서 선생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사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따라와야지 애가 왜 그렇게 하냐고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되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교장 선생님이 또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니 아이들이 모르면 아이들에게 꼭 그 답만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는 아니지 않냐.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서 선생님에게 징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또 재판을 걸었어요. 예. 뭐 때문에? 2 더하기 2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2 더하기 2는 4죠. 또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예, 보여드릴게요. 1 더하기 또 하나는 1. 예. 우리가 보통 배운 바로는 3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3이 아니고 1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인 계산도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실체는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인격은 셋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예들을 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뭐 빛의 비유다, 즉 스펙트럼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사랑의 삼위일체,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과 사람도 접착제처럼 붙이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접착제처럼 붙어다니는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 패트릭스 데이라고 3월 17일인가요? 이 5세기경에 활동했던 선교사 패트릭이 죽었던 날을 기념해가지고 성 패트릭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패트릭이 평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뭘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바로 클로버. 이 클로버를 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클로버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한 입인가요? 세 입인가요? 네, 지금도 두 대답이 나왔어요. 한 입이에요? 세 입이에요? 네, 하나도 나오고 셋도 나왔어요. 네.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본질은 하나인데 인격은 세 인격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문제는 세상에 똑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면 그때쯤은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의 설명과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추측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 정통적인 또 전통적인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시되는 대로 믿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른 삼위일체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잘못된 신앙이 즉 거짓 교사들도 있고 이단 사상들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한 또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십니다. 또한 그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구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세 위격, 세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은 동등한 지위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십니다. 어떠한 차등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위에, 아들 예수님 그 밑에, 성령은 제일 꼬레비, 그게 아니고 동등한 그 지위를 가지시고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다